자, 사탄은 엄청난 권세들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또 사탄은 과히 우주의 제2인자라고도 불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가소평가합니다. 과소평가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말하면 마귀들이 그냥 알아서 벌벌 떨면서 도망갈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예수님의 이름도 되고 또 바울의 이름까지 되면서 이제 마귀들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마귀 들린 사람들한테 제압을 당했던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그 마귀 들린 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날지어다 이렇게 말만 하면 마귀가 알아서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는 강아지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매체, 영화나 이런 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사탄이 드라큘라처럼 십자가만 들이대면 놀라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해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성경에 보면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는 마귀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더 좋아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 아닙니다. 저주와 사형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뿐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들이댄다고 사탄이 도망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딱 갖다 대면 알아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붉은 용, 곧 사탄이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적혀 있는 예언들, 성경에 적혀 있는 구절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구절만 인용만 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들이대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고 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인류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사탄에게 단 한 번도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탄에게 한 번도 시험에서 당하지 않고 승리를 하셔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승리를 가져주신 유일한 분이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위대한 자도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었든 모세였든 그 어떤 위대한 자도 사탄에게 완전히 한 번쯤은 패배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사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사탄이 어떤 권세가 있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주적관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에요. 물론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탄과 또 세상과 그다음에 그냥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 있지만 세상 제도를 말할 때도 있죠. 근데 세상 제도가 마귀의 영향 아래 있어서 점점 더 사람을 악하게 끌고 가는 그 세상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적과의 동침입니다. 가장 긴밀히 우리랑 24시간 붙어 있는 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탄, 세상, 육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탄이 너무나 뚜렷한 우리의 대적인데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전쟁에 임할 때 패배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손자본법에서도 나와서 아주 잘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패하지 않는다. 이라고 말을 하죠. 보통은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백전불패라고는
것으로 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는데 적을 항상 전쟁에서 크게 패할 때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을 과소평가했을 때예요. 차라리 적을 과대평가하면은 방어적이고 또 손실을 적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적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차라리 손실은 적게 될 수는 있어요. 과감하게 공격을 못할지언정.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저앉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결국은 최고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과소평가를 했을 때 마치 사탄을 동네 강아지 취급을 했을 때 그때 오는 패배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일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거대한 용을 The Great Dragon이죠. Great은 그냥 크다, large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큽니다. 거대하다, 크다 이렇게 강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거대한 용이 쫓겨났다. 그런데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이다. 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브를 유혹했던 그 옛뱀은 그냥 파충류 뱀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라고 했어요. 자, 얼마나 똑똑하냐? 온 세상을 속일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표현으로 사탄을 수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솔로몬 매우 지혜롭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언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또 이 다니엘은 세상을 경영도 하잖아요. 운영도 하는 총리 역할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마귀는 온 세상을 다 관장하고 있는 통치자로서 매우 지혜롭고 또 세상을 속이는 자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결과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이제 쫓겨나면 이런 것이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그러니까 밤낮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고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을 속이고 또 특히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공정한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또는 죄를 짓거나 이럴 때 사탄이 정말 호시탐탐 살펴보고 있으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사람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바로 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야로 고소하고 있는 존재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자, 삼킬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Able to devour.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그 장면을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사자가 예를 들면 누라든지 어떤 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할 때 보면요, 힘세고 건장하고 튼튼하고 앞장서 있는 무리를 바로 삼켜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엄청난 손실을 입어야 돼요.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 되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무리에서 가장 뒤처져 있거나 가장 약하거나 가장 지쳐 있는 쉽게 삼킬 수 있는 자를 두루루루 찾아다니면서 매복해서 노립니다. 그런 식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는 것과 특히 깨어있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죠. 그렇게 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든지 이 사람을 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삼켜버리러 온다는 거예요. 계속 두루 다니면서 노리고 있다.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사탄의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신학상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잘못 배우면 어떤 특색이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자, 아주 넓은 의미로 하나님은 우주를 관장하시죠. 온 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사탄에게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 허락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이 통치하도록 임시로 허락하셨습니다. 왜? 언제부터? 아담이 실패할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죄 종이 되었을 때부터 죄의 권세가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있는 사탄이 이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다. 성경에서는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악하냐? 사탄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어서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할 수가 없죠. 아주 완벽한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세상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림 때 내려오셔서 다스릴 완벽한 왕국은 예수님 오셔야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권세들이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히틀러가 너무 좋더라. 히틀러야 너 독일 정말 잘 다스려라 하면서 애지중지하고 히틀러를 독일을 다스리게 한 게 아니라 이거죠. 독일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원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죠. 독일이. 그리고 루터 성경을 통해서 루터교를 통해서 초기에는 또 복음도 전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서 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이성주의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또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기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종류의 통치자를 내가 줄게 해서 허락한 게 히틀러입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당선될 때 90% 이상의 지지율, 압도적인 지지율을 통해서 히틀러가 총통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허락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신학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다 무찔러서 이겨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놨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오류를 낳게 되는데 사탄이 마치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존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구절은 재림 때 적용해야 되는 구절인데 초림 때 잘못 적용하면서 사탄을 마치 머리 없는 존재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참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자꾸 막는 역할을 사탄이 하죠. 그 안에 있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의 우리 입장에서는요 거의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죠. 그건 하나님의 특성이니까. 그런데 사탄에게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 맞죠. 그런데 그리고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마귀에게 그 위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니까 그 위치를 탈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사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에스겔 28장에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던 마귀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또 천사와 그룹이 다른 존재거든요. 이 정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은 천사랑은 반드시 다릅니다. 절대 그룹은 천사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룹의 생김새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사람과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이 돌아다닐 때 그냥 사람이다,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사들은 다 남자로 성경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룹은 다릅니다. 얼굴이 4개예요. 날개들도 많습니다. 천사는 막 커다란 날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 몰라요. 사람인지 그냥 일반 사람인지 천사인지. 그런데 그룹은 날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도 인간 다리가 아니라 또 이 날개들 안에 눈들이 있다든지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래서 루시퍼는 그룹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천사랑 다른 부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에게 왜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루시퍼도 메시아였다는 거죠. 물론 The Messiah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메시아들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이 아니라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이거든요. 그냥 단순 기름이 아니라 아예 성령님으로 그 사역의 시작부터 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The Christ가 있다면 유일한 그 그리스도가 있다면 많은 Christ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요한 1서에도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임명을 했다는 거죠. 특히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덮는다 이 표현은 또 나중에 그룹 설명할 때 나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그룹이 네 명이 네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4명이 천상에 있죠.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번째 그룹인 이 루시퍼는 둘러싼 그룹이 아니라 덮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덮는 역할을 했던 물리적인 위치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는데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단순히 땅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에서 불의 돌들 한가운데로 위아래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했을 때 시온산처럼 땅에 있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루시퍼의 존재가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있던 존재라는 것을 감안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위가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14장을 보시면
정말 제사장처럼 보석들을 달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루시퍼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는 장이죠. 거기서 보면은 보좌가 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통치권도 있었던 존재죠.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천사들 중에 최고죠. 미카엘이에요. 자, 가톨릭 소설은요, 가톨릭에 있는 전통이라고도 하죠. 가톨릭에서 만들어내진 내용은 천사장들이 여러 명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로 4명을 제시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미카엘, 라파엘, 루시엘, 루시퍼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다 그건 소설이에요. 일단 루시퍼는 라틴어입니다. 엘은 히브리어예요. 루시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루시퍼 자체가 타락하기 전 이름이에요. 그리고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카엘만 등장하고 가브리엘은 천사장으로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천사장이다, 천사들 중에 대장이다 라고 표현된 존재는 미카엘이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쟁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몸을 놓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쟁론을 했던 거죠. 그를 대적하여 근데 미카엘이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다만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바라노라.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만 했고 감히 어떤 욕설도 또 욕설로 고소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권위가 있으니까. 사탄이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고 공중권세의 통치자로 불리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이 세상의 그 통치자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하심 가운데 세웠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가 잘하든 못하든 마음에 들든 않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통치자에게 욕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이제 지금은 왕은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쉽게 욕설을 해요. 너무나 쉽게 그냥 옆집 개 취급하듯이 욕설을 합니다. 너무나 권위를 쉽게 욕하고 뒤집는 결과가 있죠. 예전에는 성경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인과 종 관계 다 폐지를 시켰죠. 그래서 권위를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악한 노예 제도를 지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좋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종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종이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빚이 많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종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악한 노예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추천하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권위체계들 다 무시하죠. 하나님께서 남자가 머리고 결혼하면 이제 아내가 이 여자가 그 권위 아래 있다 했는데 요즘은 그 권위가 다 무시가 되었죠.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장면인데요. 미카엘은 심지어 대적인 마귀에게조차도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는 예수님이 왜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셔야 됐는가?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처럼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어야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죽음의 권능을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죽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셔서 데려가는 겁니다. 다 마귀를 거치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구절을 아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최후에는 마귀에게 패배해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건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죠. 자기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에베레스트 산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순간에 모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사탄이 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권한을 주셨죠. 근데 아담이 실패하고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이건 속임수예요. 이 자체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경배를 했다면 마귀가 유혹 시험을 했듯이 경배를 했다면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겨줘도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지만 이 전제 조건 자체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실 마귀의 영역에 매우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그런 통치 권한을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를 고상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죠. 정치를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자들을 그런 통치자로 세운다라고 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2절, 12절에서 14절 이 10장을 보면요. 독특한 장이 있는데 다니엘이 3주가 전체를 애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3주면 21일이죠. 그런데 21일이 지난 다음에 첫 기도 시작했던 때부터 21일이 지난 다음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징계하기로 정한 첫날부터 너의 말들이 경청되었기에 너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왔느니라. 사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애도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첫날부터 이미 기도가 들렸다.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왜 21일이나 걸렸느냐? 3주가 걸린 이유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대항하였도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 통치자는 물리적인 페르시아 왕국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천사를 가로막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통치자는 아까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한 것처럼 영적인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입니다. 특히 세계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그때 최고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래서 미카엘이 도우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하여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느니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영적인 존재들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이제 마귀의 능력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 기도하고 멈춰버렸다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못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역대기상 21장 1절은 이 사탄이 다윗도 자극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주죠.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사탄이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다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잘 안 도와줘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도 많이 도와줘요. 이스라엘은 거의 안 도와줍니다. 영국 조금 도와주는 정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죠. 나중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겠죠.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들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게 했죠. 이게 지금 그 뒤에 성경에서 이제 서술만 안 했을 뿐이지 헤롯이 이렇게 한 것은 물리적인 왕인 헤롯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배후에는 사탄이 자극을 한 거예요. 사탄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대학살을 펼칩니다. 파라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파라오를 자극해서 그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만들었죠. 그런 영향력을 마귀가 뒤에서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통치자는 뭐 헤롯, 파라오 같은 사람이지만 영적 통치자는 그 마귀들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당시에도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해서 다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로마 제국 때.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런 영향력도 뒤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은 용은 직접적으로 그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되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출진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한 거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다 의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마귀들에게도 계급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도 군대가 있어요. 천사도 성경에서는 군대로 표현이 되죠. 천사도 천사장이라는 계급이 있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있어요. 마귀들의 통치자가 베엘제붑이라고 불리는데 이 베엘제붑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을 통치하는 게 베엘제붑이다. 이 계급 체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마귀들이 아주 많이 들린 그 마귀들에게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군대 단위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여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마치 레슬링 하듯이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복싱 하듯이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맞붙어서 레슬링 하듯이 싸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를 입은 우리 왕이랑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총을 들고 와서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 존재들, 정사들, 권능들, 이 계급들이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 이렇게 표현 방식들이 다양한 체계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요.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을 저주하지 말지니 너의 생각 속에서라도 결코 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침소 안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 침대에서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냥 자기 아내랑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옮길 것이요 날개들을 가진 것이 그 사안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는 물리적인 새가 우리 말을 옮길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앵무새가 아무리 고급 트레이닝을 받아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앵무새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새들은 마귀들을 표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혼자서 몰래 죄를 지었고 혼자서 몰래 더러운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만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내가 이미 말을 하는 순간 혼자 아무리 있어도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이미 내가 압니다. 내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마귀들이 압니다. 이미 적어도 새 부리고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 2절. 그래서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힘들, 그 귀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 귀신은 없어요. devil, ghost가 아니라 devil이라는 마귀들입니다. 그 마귀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이 사람들의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용하다는 마귀와 신접하거나 이렇게 마귀들에게 영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잘 맞추죠. 그래서 미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미래를 조작할 수는 있어요. 사고가 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 거대한 바빌론하는 종교 창녀가 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걸 다룰 때가 아니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마귀들의 거처라고 하면서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라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영들이죠. 성경에서 마귀들을 더러운 영들이다, 부정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다. 새, 영, 마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새로도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더니 씨를 뿌린 것을 새들이 낚아챘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설명할 때는 마귀들이 낚아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환란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의 꼬리가 마귀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겨서 그들을 땅으로 던집니다. 자, 마귀가 그만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늘의 별들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7별들은 7교회들의 천사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별들이 천사들이라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지상에 내려올 수 있게 할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다. 엄청난 권세를 가졌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천사들도 마귀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미카엘이 천사장이잖아요.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웁니다. 그래서 마귀의 편인 천사들도 있고 미카엘, 하나님의 편인 천사들도 있는 거죠. 그런 군대 체급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천사들은 마귀들과 다릅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마귀들은 아니에요. 자, 이 마귀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과 마귀들은 달라요. 이부터 알고. 그래서 우리가 스타워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실제로 별들끼리 전쟁을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데 쫓겨날 때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냥 건장한 남자예요. 그런데 초능력이 있죠.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늘을 날개 없이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슈퍼맨처럼. 그리고 천사 한 명이 18만 명 이상을 죽이기도 하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초능력을 가진 잘생긴 남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들이 신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사람들 미혹하는 때가 대환란이 되는 거죠. 마치 어벤져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면 마귀에는 사탄에게는 모방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원하던 것,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은 인용하지 않았지만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억지로 어떻게든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것을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문맥이.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진 않지만 지상에서라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드높이는 거죠. 그렇게 이 사탄이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게 대환란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믿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능력들을 보일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는요. 곧 그에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역사에 따라 오죠.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한다. 마귀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적, 권능, 표적들. 왜냐하면 영적 존재들은 우리 같은 혼적 존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짓 예언자가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리라. 엘리야가 했던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갈멜살에서 했던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만 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이적인지 사탄의 이적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기독교계에 잘못 침투한 게 뭐냐면 자꾸 이적 쇼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사람 장풍 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한다든지 갑자기 사람들 치유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런 이적들은 마귀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방의 귀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주는 것과 동일하진 않지만 정말 생명을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다. 그래서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되면 적그리스도 형상을 곳곳에 세워 놓을 겁니다. 근데 이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이 말도 하고 움직이고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형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근데 경배하려지 않은 자들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다. 레이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총이 나와서 쏘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말도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듯이 AI처럼 정말 사람과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사람처럼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접목이 돼서 될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있을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목도하는 게 뭐예요? 정말 사람처럼 생명이 가진 것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들이 거의 다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권능도 가졌는 거예요. 근데 모방을 하는 거예요.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처럼 똑같지는 않은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권능,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등장할 때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등장할 때 뿔 달리고 사악하고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누가 봐도 무서운 괴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빛의 천사로. 근데 천사가 어떻다고요? 아주 잘생긴 남성의 모습으로 찬란한 빛과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너무 잘생긴 젊은 통치자가 나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등장하는데 이 세상의 정치적 문제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상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무엇을 모방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런 빛이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사탄에게도 신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죠. 그런데 이 바빌론 창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음녀 교회인데 이 큰 음녀의 심판, 이 바빌론이 신비의 바빌론이 마귀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경이 있고 마귀가 건드려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모든 왕국을 다 다스릴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도 일시적으로 이 왕들의 왕국을 받아서 이 짐승이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할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유명하죠. 보면 초기에는 모방을 해요.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걸 따라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근데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강에서 나오게 하고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못했어요? 막대기를 그 육지의 티끌 있죠? 막대기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육지의 티끌을 가지고 이가 되게 하는 것. 아예 그냥 흙에서 창조하는 것. 이 부분은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한계는 존재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게 마귀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초능력이나 이적들, 기적들만 보고 따라가면은 속기 십상입니다. 마귀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진리고 성경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진리에 맞느냐 아니냐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그런데 followers가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죠?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imitate. 이 follow가 영어로 그 뉴 킹 제임스 성경에서 어떻게 왜곡이 돼 있고 변개가 돼 있어요? imitate me. ESV에는 imitators라고 돼 있어요. imitate은 모방하다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걸은 그 발자취를 그대로 믿음의 스텝으로 따라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방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거는 마귀의 영역이에요. 비슷하게 하는 거. 뭐 하는 척 하는 거 있죠. 비슷하게. 배우들처럼 정말 진짜처럼 연기하듯이. 이게 위선자잖아요. 뭐 하는 척하고 뭐와 비슷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공중 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세 중에 하나가 공중 건세입니다. 즉 이게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입니다. 공중, air. 우리 이제 라디오 생방송하거나 아니면은 TV 생방송할 때 그 방송실에서 뭐가 뜨는 줄 아십니까? on air. 지금 공중파를 탔다. 지금 라이브다 이 말이에요. on air. 이런 전파들이 다 어디에 돌아다녀요? 공중에 돌아다니죠. 자, 우리가 전기, 전파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또 발견이 되죠. 발견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죄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편리는 해줬어요. 하지만은 그 편리함을 따라서 죄도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전파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이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와 함께 번개를 성경에서 등장시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라는 한 분이 자기의 유튜브 채널을 번개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걸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표현이 지금 사탄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사탄은 번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떨어질 때 번개처럼 떨어졌다. 전기와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11장 38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공경하는 신을 전력들의 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지에서 전력들의 신을 공경하리라 하는데 이게 God of Forces이에요. Forces. Force라는 뜻은 다양한 뜻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물리력 또는 정력 아니면 막강함 아니면은 전력 있죠. 전기의 힘 이런 뜻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힘도 전력이란 뜻이에요. force는 전쟁의 힘을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공군을 영어로 air force라고 하거든요. 군대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그다음에 물리력의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force는 이 다양한 힘의 집합체인데 우리나라에 이 단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전력이라는 뜻이에요. 전력이 한자로 이렇게 쓰면 모든 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이렇게 쓰면 전쟁에서의 힘, 군대의 힘을 포함해서 전투의 힘이 되고요. 전력을 이렇게 한자로 쓰면
전류의 힘도 되는데 이 전류, 군대, 그다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힘이 이제 force의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전력들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쟁 군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이죠. 서로 죽이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전쟁은 그냥 죽이고 빼앗는 게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에 배후에 당연히 사탄이 있겠죠.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전기, 전류. 보통 전기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죄의 타락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사탄의 공중 권세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결론을 맺자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사탄의 타겟은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사탄이 막 마약을 거래할 것 같고 막 갱단을 운영할 것 같잖아요. 그런 거는 사탄이 운영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육신적인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주 타겟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돌짝밭처럼 길가에 있는 것처럼 아예 들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여기서 막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 얘기해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아예. 그런 사람은 말씀이 뿌려져도 바로 마귀가 낚아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좋으면 이 말씀이 잘 심겨지고 열매도 맺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듣자마자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애초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타겟이에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 이 Voice of Martyrs라고 해서 이런 성경과 관련된 통계를 내는 곳이 있는데요. 성경을 입수하기가 어렵거나 위험한 국가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요. 이 노란색들이 성경을 입수하기가 어렵거나 위험한 국가들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이 조그만 남한 땅에 살면서 막 진짜 온 세계가 자유로운 줄 알지만 이렇게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엔 성경을 입수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고도로 제한된 국가. 빨간색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아직도. 또 성경을 입수하는 것이 엄격한 불법이며 밀수로 유통되는 국가. 이거는 그냥 불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격한 불법이어서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협을 받거나 아주 물리적인 제한이 굉장히 고도로 돼서 밀수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국가. 북한을 포함해서 이런 파란색, 초록색 표현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성경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해서는 일단 성경 자체를 못 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패하잖아요. 성경을 보거나 듣죠. 그럼 바로 일단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면 더더더 고난인도로 그 공격을 하겠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실패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들은 것도 그냥 바로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한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를 했다면 믿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막아버린다든지 기억에서 자꾸 빼앗아 간다든지 기억 못하게 자꾸 다양한 사건들 이루어지고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내일 갑자기 막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주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 갑주가 다 방어구인데 유일한 무기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개시키는 뒤에 영향력이 마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참패를 당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적을 과소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의 목표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서워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마귀를 그냥 마귀 물러가라 이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게 저항하세요.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물론 영원히 도망한다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매일 매순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할 말이 있지만 오늘 이 마귀와 관련된 사탄의 권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